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7월이 됐네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우신 게 2월 말쯤 됐죠. 그죠? 2월 말. 그러니까 지금 7월 초 벌써 4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며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링컨은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병들기 쉽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는 그렇게 믿지 못해서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에 대해서 결국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기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짜증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실제로 삶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야지 감사할 거 아닙니까?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알바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어려워지는 판국에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감사를 찾아서. 감사가 어딘가에 꽁꽁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찾지 않으면은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변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코로나 환경에서 참 많은 이들이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 형제가 기도할 때도 그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 배우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뭔가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불편하게 걷게 되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코로나 이전에는 셀 모임도 하고 수련회도 비전밸리 가서 막 2박 3일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던 셀 모임도 지금 언제 하게 될지 몰라요. 요 근래 교회발 코로나가 많아져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하던 그것을 감사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한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자주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게 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조차 채울 수가 없어요. 억만장자 부자에게 만족하냐고 물어보면은 조금 더 갖고 싶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즉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고 그거를 딱 내가 갖고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다가 오히려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어떤 사단에게 속한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욕심, 그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삶의 의욕을 일으키지만 지나친 욕심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용돈이 좀 필요했어요. 용돈 받은 게 있지만 다 써버려가지고 좀 모자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살기에. 그래서 5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넌지시 이제 엄마에게 돌려 말을 했더니 그날따라 엄마 기분이 좋았던지 아무 잔소리를 하지 않고 딱 5만 원을 꺼내서 주는 거야. 이 청년이 엄마 너무 감사한 거죠. 혼날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썼냐고 막 잔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딱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고맙다 말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 순간 한편 다른 생각이 들죠. 아깝다. 아깝이죠. 왜 10만 원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10만 원 달라고 그럴까? 어차피 줬을 텐데 막 속으로 한탄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좀 전에 있던 감사의 마음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든지 합니다. 어느 경우든지 감사하진 않아요. 동등한 위치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많은 재물을 갖거나 나보다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재음악가 그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여러분들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데우스라고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예. 너무 오래됐나? 예.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딱 나타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죠.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뭐 맨날 며칠을 밤새가지고 열심히 온심을 다해 작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 근데 모차르트는 맨날 술 먹고 놀고 막 여자들과 어울리고 짜투리 시간에 막 취미 삼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음악은 막 불의 명작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은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 쟤는 천재다. 이걸 딱 알아보는 거야. 그게 더 비참한 거야. 그래서 왜 저에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게 되는 거죠.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어떤 청년이 더운 여름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참 걸어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햄버거 하나를 사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야외 벤치에 앉아서 땀을 식히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한 대가 이제 햄버거 가게 딱 앞에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서 자동차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것을 본 젊은 청년은 부러운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보며 생각하죠. 아,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비서가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편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는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는 그 청년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키가 작고 머리가 좋지 않고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등등등.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이죠.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비교의식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 사랑한 거야. 그리고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오직 한 10% 정도만 현재에 닥친 그런 문제이고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취직을 준비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이 휩싸여가지고 너무 슬픈 거야. 마음이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하고 평안을 찾았어요. 근데 발표일에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거기서 동기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잘 해내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필요한 부분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죠.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 생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 이해되죠,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머릿속으로 계속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게 하는 그런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에 넘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거티브 멘탈 리허설이 아니라 포지티브 멘탈 리허설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욕심이, 비교가, 염려의 씨앗이 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외도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혹독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란 그런 고백들도 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올리지 않게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말은 감사였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디모데전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 이외에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여러 고난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몸에. 그래서 그것을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그 가시로 인해서 늘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혹시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몸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은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태양을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눈이 아마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간질이 있었을 거다. 정말 이건 간질이 걸려서 막 쓰러지거나 이러면은 거품 물고 그러면 주변 사람 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딴 사람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였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주님께 기도하죠.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 이제 주의를 안 할래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주의를 하는데 이 정도 하나는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짜증, 뭐 이런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거죠. 그 감사와 순종의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한 거죠. 그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가시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문과 율법학자로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할 때마다 그는 육체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가시는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시가 그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는 미워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거죠.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바울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가시를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가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혼란 속에 지혜가 있고 고난이 주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란 이런 어떤 역설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는 바울을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또는 쾌락에 집착하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또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인간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기에 성경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 것들이 별거 아닌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역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12년 동안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하면서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그런 인간관계들, 가시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로 인해 내가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때때론 감사라는 것이 너무 깊이 파묻혀 있어요. 너무 숨어 있어.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감사가 고난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때론 감사가 돈이나 재물이 있는 곳에 있는 줄 잘못 알고 잘못 찾으러 가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들어보아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감사를 찾아서 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과 비교와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때론 나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삶 동안에 행복한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